오늘 또 우리 정말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시고 또 뜻을 다하시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장을 찬양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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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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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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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또 선거를 하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이렇게 뽑을 때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일꾼들을 우리가 뽑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여 정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비록 화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도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주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셔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만날 만한 거룩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의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만한 믿음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늘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보화를 심고 헌금과 예물을 드리며 봉사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도와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 능력의 복, 세상을 이길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거의 인사를 하면서 쓰는 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늘 기도하는 게 있다. 너희를 기억하는 것도 있는데 너희는 사랑의 수고와 또 정말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나는 항상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교역자의 마음이고 또 목자의 마음이고 또 한 명이라도 영혼을 가르쳐 본 사람이라면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마음, 우리가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지방이 달라서 함께 얼굴 못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디에 있든 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 된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 널리 보면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의 마음을 누가 붙잡아 줄 것인가? 또 내가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이제 먼 나라로 이민을 간다면 그 사람 마음을 누가 붙들어 줄 것인가? 그런데 인도하는 자가 볼 때 그 마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알게 되고 그렇게 확신이 쓴다면 사실은 어디 내보낸들 무슨 문제가 있겠으며 어디에 있는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정말 이제 먼 지역에서 지금이야 비행기로 가면 멀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려면 며칠 몇 달씩 걸리는 그런 곳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베레아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완악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사람들이 완악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얼마나 안쓰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대견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한데 앞으로도 그런 것처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고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도치법을 써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마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 곧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가 올 때 추울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비 맞고 감기 걸려라. 추울 때 얼어 죽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하듯이. 우리 박사님이 해보세요. 사람 없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뭐라 말을 춘 떨고 있으면 감기 걸리지 마라. 이렇게만 합니까? 우리는 한마디 더 붙여요. 야야 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집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뭐냐면 밖에 있으나 집 안에 있으나 몸은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밖에 있는 것과 방 안에 있는 건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마음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세상에 노출된 마음은 원수가 분명히 타겟으로 삼습니다. 왜 자꾸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마음이란 말을 자꾸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영적 생활하는 가장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입니까? 이렇게 보면 4장에도 보시면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날미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물론 환경도 지켜야 되죠. 환경이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못하진 않아요. 못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경직되니까 전도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기 주신 감동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도 안 많아져야 정상이고 그 초대교회 때 정말 걸리기만 하면 잡아 죽였던 땅속을 파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핍박할 때 기독교는 있는 신앙 지키면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유대인들의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숫자는 많아져 갔어요. 희한할 정도로 질투가 나고 겁이 날 정도로 많아져 갔습니다. 또 로마가 그렇게 창과 칼로 죽이고 걸리기만 하면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나라가 항복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지금 우리 상황이 그들보다 힘들까? 우리 상황이 그들보다 어려워서 우리는 지금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의 성도들과 우리 신앙이 지금 전혀 잽이 안 들 정도로 우리가 약한 것인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데 두 번째가 거의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숨은 따로 구별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요인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은근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말씀, 진리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쪽에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내 속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시면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시작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부터 영접을 해야 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든지 말든지 하지, 마음에서 애당초에 믿기를 싫어하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으며, 마음속에 환영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으며, 마음속에 이미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창문을 열어야 무슨 뭐 바람이 들어오든지 경치가 보이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면 내가 마음이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먼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향을 정하는 바로 운전대와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방향을 돌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 핸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갑니다. 차의 크기에 비하면 운전대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아요. 그러나 차에 비록 버스 같은 경우에 50명이 타고 있어도 그 50명을 이끌고 가는 게 뭐냐면 이 운전대예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고 또 사람이 환경이 있고 사람이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님 편으로 끌고 가느냐 세상으로 끌고 가느냐, 이 방향은 마음이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차를 타고 가는 건 차는 보이는데 운전대는 안 보이는 것처럼 사람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면 영적 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적당히 할 거야. 언젠가는 뭐 떠날지도 모르니까 나는 어차피 10년 뒤에 이사 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적당히 할 거야.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적당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적당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는 내일 모레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기업고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갈 것이다. 그러면 목숨 다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오히려 마음을 판단합니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걸 보고 그 마음이 그렇다고 판단하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게 옆 사람 밀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옆 사람 발을 밟았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할 때 그동안 별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이 지금 억지로 나를 밟았구나, 핑계대고 밟았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사실은 밀려서 밟은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만큼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실수와 실족하는 걸 이미 배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고 언어를 보십니다. 분명히 보시는데 그 전에 먼저 어떻게 시작하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디에? 마음이라는 그릇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으라는 거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재산을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은 누구도 붙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이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봇처럼 온 스위치 넣으면 돌아가고 오프 스위치 넣으면 꺼져 버리고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고 교만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면 불순종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장치의 시작이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를 21일 동안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정말 그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21일이 걸렸는데 사람들은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야 드디어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드디어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께 겸비하기로 마음을 정한 그 순간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사 국군이 막아서 페르시아 국군이 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영적으로 보면 결국 마귀의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말 백성이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이방 국가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도 매이더라는 것이죠.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딱 이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도 역시 내가 응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미 준비를 하고 같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가인은 안 죽일 마음이 있는데 막 손이 움직여가지고 막 가인을 죽였습니까? 아니, 몸은 그냥 쓰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것을 막으시지 않았어요. 그게 참 의아하잖아요. 막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마음의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 말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 말을 해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때로는 악한 일을 하더라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다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믿는 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양심의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도 모르고 죽어야 될 동생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마음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야 가인아 왜 이렇게 악한 생각하느냐? 네 동생 아니냐? 네 핏줄 아니냐? 왜 동생이 질투하고 그러냐? 동생이 좀 잘 되면 어때? 동생이 좀 너보다 사랑받으면 어때? 네 동생인데 하물며 네가 이를 박박 깔고 죽이려는 마음을 갖는 건 옳지 않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자기 동생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내 마음이 악해졌을까?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원수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죽여라. 걔가 죽어야 네가 영광 얻고 걔가 죽어야 부모의 사랑을 네가 다 받는 거야. 이 시기심과 질투심. 그래서 성경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으며 그랬습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입니까? 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었습니까? 마음을 이미 먹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제지할 때부터 이미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벗어나고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저놈을 죽여야지 하니까 결국 죽이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움직였냐면 마귀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19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9절입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우리는 마귀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기는 뿌리는데 누가 와서 그것을 빼앗느냐? 마귀가 빼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디에 뿌려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모세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눈에 보여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보이고 11조를 드리는 게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제대로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안 보여요. 누가 보시느냐?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주님만 보시는 겁니다. 주님만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마음에 말씀이 없어. 왜 없을까요? 그렇게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왜 말씀이 없을까? 원수가 듣는 즉시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은혜를 받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럼 나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인데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이미 원수가 딱 뺏어가니까 아무런 건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용서할 일이 딱 주어졌는데 용서를 안 하고 일을 뿌득뿌득 갑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갚고 말 거야. 말씀에 들은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그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어디 갔느냐? 다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은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 사라진 겁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마귀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이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곳에 들어가라고 분명하게 두 군데를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참 이 바울이 너무나 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논리적으로 참 말을 잘하고 굉장히 정의를 잘 내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지금 쓰는 편지 같은데 이 두 단어 중에 엄청난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축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함,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이란 말을 자꾸 하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지금 바란다고 지금 바울은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지금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썼던 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4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동생 죽인 가인이라 할지라도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주시고, 죄를 범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지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살리는 사랑이에요. 살리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환난을 주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이 해코지 받았다고 원수 갚고, 손해를 끼쳤다고 원수 갚고, 이런 사랑이,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를 주어서 생명을 살릴 줄 아는, 너를 정말 너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희생해서 살릴 줄 아는 그 살리는 신앙이 있기를 원한다. 특별히 너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긍휼이고 자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불쌍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지옥 갈 사람들에게 보고 그들의 영을 갖다가 지옥 가니까 안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지금 끄집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말리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울면서 그들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너희들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내 그랬습니다. 예수를 말하면 고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뜻을 완성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생한 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난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또 우리 행복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생스러워도 좀 참았으면 좋겠다.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사라졌지만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을 때, 저 신림동 고시원에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16년 동안 그 안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더만요. 이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이제는 갈 곳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뭐 거의 40살 넘어서서 뭘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이것밖에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호화호식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방도 엄청 작더만요. 근데 거기에서 TV도 안 보고 밥을 먹으러 어울려 가지도 않더만요. 왜냐하면 대화하고 이러면 시간 뺏긴다고 가서 빨리 먹고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사귀지 않고 그냥 골방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한 10년 넘으면, 야, 사회적인 좀 문제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교통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귀고, 어떻게 사람이라는 것은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사는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저렇게 10년 넘도록 저렇게 참고 그 방에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는 애당초 그 길로 갈 수 없는 자질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의 합격이라는 그거 하나 보고도 저렇게 참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 그리스도의 인내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 시편의 22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보라. 쉽게 말하는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침뱉으면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괴로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고생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서 위의 끝을 보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믿음 아닌가? 하다못해 세상 사람이 예수를 몰라도 한 달 후에 월급 받은 걸 바라보고, 월급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한 달 동안 정말 괴로워도 정말 창피하고 그래도 매일 출근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사장이, 과장이, 때로는 부장이 무시한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묵묵히 일을 합니다. 창피 무릅쓰고. 왜? 한 달 뒤면 내가 참고 있어야 월급 받으니까. 그게 바로 고생이지만 사실은 그 참지 못하면 월급 못 받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인내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는 위를 바라보라, 위의 끝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매맞는 예수, 침뱉음 당하는 예수, 조롱당하는 예수가 보이지만 예수는 지금 눈을 들어서 자기가 올라가야 될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올라가는 것을 이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내가 불쌍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당히 믿으면 존경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을 줄 알고 참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한쪽으로는 불신자들이 싫어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좋은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형, 아버지, 어머니, 누나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부터 믿고 시작해. 안 믿으면 죽어.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나 그거 못해. 난 제사 못하겠어.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왜 저렇게 미치냐. 저렇게 광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욕먹는 거야. 누가 욕하냐면 자기가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쌍해 죽겠다고. 저렇게 먹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 간답시고 놀러 가지도 않고 맨날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고, 사실은 다 바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100원 벌어서 100원 바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바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저렇게 불쌍하게 산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울었던 예루살렘 여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왜 때리는 거야. 아니 그냥 좋은 말로 하지. 저분이 지금 사람을 죽였어. 무슨 반역을 일으켰어. 누구 재산을 뺏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강도짓 한 것도 없고. 한 게 있다면 사람들 살리고 가난한 사람 돌아봐 주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 예수님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야 되지? 아마 그 중에는 이렇게 말한 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좀 적당히 좀 하시지. 아이고 맨날 저렇게 막 바리새인들하고 세상으로 싸울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러니까 적당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매 맞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 욕먹는 거 너희들 이거 보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자면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언제 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 예수 믿으니까 참고 견뎌야 돼 이것이지만 더 크게 보면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 또한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고 상 받을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면 오늘 고생은 고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 고생은 지금 고생이 아니고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대단하긴 해요. 저도 뭐 아이들 기를 때 우리 집사람 하는 거 봤고, 지금도 이제 손자가 나가지고 한 달 좀 넘어서 봅니다. 지금은 듣고 있어서 내가 심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자다가 아니면 늦게 들어가가지고 밥 달라고 한다든지, 아침에 자고 있는데 내가 새벽에 밥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맞는 게 다행이라고. 그런데 야, 신기한 게 애한테는 화를 안 내요. 갓난아기한테는. 애가 2시간 가게 밥을 먹는다니까요. 우유를요. 2시간 간격으로. 애는 근데 엄마 밥 줘, 배고파, 이렇게 말을 못해. 걔는 아직도 엄마란 말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걔는 의사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오늘 막 그러면 이게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낮에는 눈 뜨고 있을 때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 때문에 잠 못 자고 지금 겨우 막 골아 떨어져 가지고 자고 있는데 빽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밥 달라고 그랬으면 안 쫓겨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애가 빽 그러면 동시에 벌떡 일어나. 그리고 막 야 우유 또 막 또 트름 시키라고. 그게 하루에 지금 몇 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2시간 간격이면 12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뭐 소변 보지, 똥 싸지, 막 안아달라 하지. 그럼 이게 보니까 엄마들 정신이 없어. 그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좀 잠 좀 자려면 1시간 반 만에 깨워가지고 일어나봐. 1시간 반 깨워 밥 줘봐. 이러면 나가든지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는 막 모든 것이 여기가 있어요. 모든 것이. 애를 사랑하니까 문제가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애를 안고도 졸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엄마들만 이해하지. 남편들은 베개를 집어던진다고 하잖아요. 시끄럽다고. 근데 엄마들만 이해하는 거야. 근데 그 엄마의 고생을 한번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해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니까, 아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생은 고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물질 받쳐서 고생하고 먹는 거 못 먹고 때로는 정말 봉사하라고 죽을 고생하고 직장에서 죽도록 일을 하고 왔는데 또 교회 와서는 죽도록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고생스럽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매맞는 모습이고 십자가를 치는 모습이고 결국 이것이 가시관 면류관을 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죄인을 살리려고 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 너희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개의치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누구 또 인정받으려고 해봤자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인정하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네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기까지 인내하자. 이게 믿음 아닌가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하면 36절도 보시겠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윗도 이렇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참으로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정말 올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마음,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진 믿음을 내가 가지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또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섬기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믿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온전한 마음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끼는 마음, 세상을 정말 아버지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떠나버리면 하기 싫어지고 마음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에는 예수만 주인으로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는 마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앞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의 명령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의 인내를 가지고 살기를 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